오늘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세 번째 메시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께서 쓰신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 라는 책에 영국의 F.B.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널 때였습니다. 긴 여행 중에 목사님을 알아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께 선상 예배를 드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고, 예배가 끝나자 크리스천 친구의 권고로 인해 예배에 참여했던 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아. 그리고는 가판위를 걷다가 한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의자에 반쯤 잠든 채로 그렇게 앉아있자 갑자기 그 무신론자가 부인의 그 풀린 양손에 오렌지 2개를 쥐어주었습니다. 크리스천 친구가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그는 그냥 심심풀이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동안 가판을 걸어서 다시 부인 앞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부인이 그 무신론자가 준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는 부인에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대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경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사실 그 오렌지는 제가 부인이 잠들었을 때 쥐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바로 당신이 기도 응답의 도구이셨군요. 사실 저는 뱃멀미가 너무나 심해서 가판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렌지 2개만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허락되는 이 아이러니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사람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120일간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잔치를 배설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수심 가득한 얼굴로 나갔을까요?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왜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의 안색이 안 좋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세요? 예, 보통 애가 좀 표정이 이상하거나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안색이 안 좋으면 너 왜 그래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은 안 묻는데요. 또 왜 안 묻냐니까 자기 와이프는 늘 안색이 안 좋대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색이 안 좋으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법에 왕 앞에 시중을 들거나 왕과 대작을 하는 신하가 표정이 안 좋으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포도주를 전하면서 수심이 가득하다. 이것은 술에 독약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왕에게 관심을 받으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참석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 이벤트가 있었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왕의 관심을 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왕이 수심 가득한 이유를 느헤미야에게 물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과 함께 왕의 조서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성벽 재건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것도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성벽을 재건케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가, 목숨을 걸어야 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직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1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돼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이 직장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내가 노예로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느헤미야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것은 오로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계속 기도했을 때 바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바로 그때가 내가에게 왕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때인데 왕이 묻지 않으면 요청할 수 없었던 그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무모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하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여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자, 왕이 뭘 물어봤어요?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는 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즉 성벽 재건에 청사진이 있냐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기도하느라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들하고 뭘 계획하다 보면 이 논리가 없어요. 일단 가봐야 알겠다, 뭘 하다 보면.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꿈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본문 6절 끝에서 8절까지 한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부터 시작.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 느헤미야가 뭘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기한을 정확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갈 때까지 그걸 방해할 세력들을 미리 예상하고 왕에게 조서를 줘야 그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과 성벽과 심지어 자식이가 살 집을 짓기 위한 필요한 목재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림 감독이 누구인지 그 이름까지 알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삽이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시간이 나서 이런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 앞에서 한시도 시간을 빼놓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느라고 지쳐서 언제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청사진이 그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인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계획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림이 그려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아이들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세상의 성적,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책망하고 아이들을 낭망시키게 만들고 아이들을 좌절시키게 만들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꿈을 꾸는 사람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이 조채린 씨가 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힐튼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힐튼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남겨진 돈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거마저 털리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거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때 힐튼의 어머니가 사업을 구상하는 이 힐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니야, 이 코니는 힐튼의 어릴 적 닉네임인데요. 코니야, 내가 진실로 그 꿈을 실현시키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코니야, 네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그 그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자 힐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제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 이런 신앙의 대화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그 성적 가지고 뭐가 될래? 그게 크리스찬 부모가 할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내가 어떻게 돼?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댈러스로 돌아온 다음에 힐튼은 전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로즈가 있는 교회를 더 자주 찾아가서 몇 시간씩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빼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호텔인 힐튼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힐튼 호텔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힐튼의 그 기도가 떠올라요. 기도로 그려진 호텔. 그것이 바로 힐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떠올리죠?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왜 수심이 있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 왕.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당신 때문에 수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수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이에요. 신하로서, 그것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심이 있는 얼굴로 왕 앞에 나갔다. 만약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놀라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부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더에 이렇게 잘 맞춰주는 사람을 아부꾼이라고 생각해요. 제 동생이,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 동생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어요. 전국에서 그 입시 시험 볼 때 그 모의고사를 보면 1500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네. 그래서 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 아이가 취업이 안 된 데가 없었어요. KBS, SK텔레콤, 데이콤 다 취업이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선택을 해서 가는데 이 직장을 다니는데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리고 너 하는데 네 리더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부꾼이지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그 생각을 바뀌지 않는 한 너는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네가 진짜 거기가 있을 때가 못 됐다면 나와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리더를 존중할 줄 알아야 너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한국의 이 문화는 이 리더를 존중하는 법을 못 배워. 사실은 특히 한국 교회가 유교 문화가 무너지면서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권위까지 다 무너지면서 어떤 리더의 말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질서가 없죠, 교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360도 리더십이라는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보면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셀프 리더십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면 바로 그 윗사람에 대한 리더십. 그래서 자기 자신,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 이런 다양한 360도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제외하고 나서는 바로 동료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나의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바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은 만세술 없어. 여러분 성벽 자신의 민족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에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참 우리 애들이 참 지혜로워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아빠는 만세술을 하옵소서 이래요. 자, 그런 좋은 말을 듣게 되면 리더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이뻐 죽겠는 거죠. 뭘 어떻게 해줄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예루살렘의 예제만 꺼냈더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전에 그것이 반역의 무리들이라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중단시켰을 거예요. 허락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참수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지혜로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지혜로운 표현은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족과 귀족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내 조상들의 묘를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가 무너진 그 회파된 성읍이라는 이 표현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의 공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운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대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즉시 말하지 않고 그 순간 찰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송병현 교수가 쓴 에스라 느헤미야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줘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찰나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왕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왔던 것을 왕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에 나타난 모든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답, 아니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이 지혜로운 대답, 이 대답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가능케 된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손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선한 손이 나에게 계획을 갖게 하셨고 그 선한 손이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셨으므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응답의 도구로 전혀 쓸 수 없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기도응답의 도구로 쓰여 성벽 재건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무너진 성벽을 갖고 있는 우리, 무너진 나의 내면과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일터,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한근태 씨가 쓴 한근태의 인생 참고서라는 책에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인 템플턴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혜와 이해를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서에는 무려 9개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 그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원래 탁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이 성벽 재건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재건되어야 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지혜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기도가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해도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기도 응답은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무너져 140년간 그 성벽을 누구도 재건하지 못했을 때 거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원망 속에서 누군가를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무너진 성벽을 놓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에 매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려 120일간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모처럼 얻은 기회, 이제 살만한 그것이 얻어졌던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역사가 왜 다시 세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오늘 이것이 안 된다는 절망 속에 빠져서 오늘 그저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건케 하실 것입니다. 그 재건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내면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터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능력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이 머물러
나에게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내 상황과 여건 속에 매몰돼서 무너진 성벽은 재건될 수 없다는 그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그런 분별력을 기도 중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성벽이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동안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릎 꿇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